오늘 시편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눈에 보이는 현실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리심, 그걸 보는 자들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는 역사입니다. 악인들이 등장해도 악인들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진실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은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많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번영과 영화를 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와 펼쳐지는 역사를 믿음의 안목으로 볼 줄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항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 죄로 인해서 가려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한없이 무기력해 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시작됐고 아직 죄 아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 세상을 보면 성도로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고생과 수고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예고받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개인의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종신토록 노동하며 또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만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죄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고통으로 가득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고 끝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그 안에 있던 인류에게 처음부터 위대한 승리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주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승리하시는 그 위대한 약속을 처음부터 발표하셨어요. 그 약속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예고하기 전에 먼저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약속은 언제나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현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모두 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두 가지 소식은 뭐냐? 하나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어느 사람이든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현실이라는 소식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물음도 원도 없고 에덴 동산도 막혔습니다. 인류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낙원 열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고통과 수고와 슬픔으로 지나가고 그 마지막엔 육체의 죽음이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 먼저 말씀하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주가 죄와 죽음이라는 비극을 인간에게로 끌어들인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그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저주 아래 갇혔던 온 우주와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랐죠. 가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큰 영광과 성공을 누린다고 해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가 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 앞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현실 진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또한 마귀를 벌하시고 사망과 저주 아래 붙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출하실 그 구원자를 믿고 바라면 죽음조차도, 육체의 죽음조차도 그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이 구원의 진리에도 철저히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했고 하고 싶은 대로 힘의 논리만 믿고 자기를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이 그렇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죠. 아벨은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시간이 수고와 슬픔과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성공을 누리고 그 어떤 권력과 힘을 거머쥐어도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현실을 본 거죠. 그렇다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과 저주를 영원히 없애버리실 약속의 구주를 믿고 기다리는 길만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벨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인의 미움과 살해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가인이 왜 그렇게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근원적인 세상의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고 그 모든 내용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오직 그분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만이, 그리고 보내실 구세주를 의지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처음부터 전했고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인에게 거슬린 겁니다. 아벨은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가인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고 아벨이 걸었던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따르는 그 수많은 하늘 백성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그 하늘 백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서 왕노릇하는 진짜 현실이 늘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가인이 힘을 가지고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고도 힘있는 현실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현실,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보여준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예요. 마귀를 결박했어요. 권세를 깨트렸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믿음의 권세 앞에서는 힘을 못 쓰게 만드셨다는 게 그게 1000년의 약속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는 마귀가 힘을 못 쓰도록 된 게 그게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무저갱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귀가 풀려나서 극렬한 활동을 할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고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겁먹을 게 아닌 게 이 얘기는 지금 우리를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얘기입니다. 4절에서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는 우리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하늘 위에 순교자들의 믿음을 지킨 자들의 영혼들과 땅에서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늘 위에서도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땅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진 바지만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하늘 위에 보좌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앞에서와 이 땅에서 우리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비춰주면서 하늘 보좌 앞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땅에서는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해를 입히지 못하는 영원히 산 자들이 되었다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고, 육체로는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죽었던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으니 영원히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권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이기면서. 이 신비로운 영안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 아벨이었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 내내 항상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익숙한 말씀이니까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념의 무슨 모호한 그런 관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고 온 세상 만물이 거기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진짜 우리의 현실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살아서 말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반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심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무슨 증명서 받고 나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고 그 이름들을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요셉을 대표로 삼은 야곱의 12 아들들,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등등등.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처리해요. 말하다가 등등등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랬어요. 인류 가운데 언제나 존재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도 이 대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대열을 이루어서 지금 장엄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행렬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라면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과 그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까마득한 절벽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비틀거리지 않는 담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험악한 세월 속의 인생을 살아도 언제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소망과 담대함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신 구원의 주를 밝히 알아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하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충만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호자의 영광,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시를 읽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믿음의 눈이 확연히 떠져서, 여러분 눈은 주셨어요. 근데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감고 있는 거예요. 떠봤자 안 보이겠지 그러고. 근데 눈을 번쩍 떠서 이 보좌의 영광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그 영광을 찬란하게 묘사되는 구절구절이 있어요. 수많은 시대,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들을 뚜렷이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번쩍 떠서 보려고만 하면 보인다 이거 말이에요. 안 보니까 내가 눈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모르고 보좌의 영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의 현실에만 짓눌려서 돈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가난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보호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던져놔도 그 상황을 하나님을 영광을 보면서 이겨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팔아놔도 감옥 속에 집어던져놔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세월을 이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와 실제적인 보람을 얻습니다. 그게 보좌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 확신과 기쁨을 가진 자들의 노래 1절과 먼저 1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보좌의 영광이 보여야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온 세상은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참혹하고 온갖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보호자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을 향해서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2절을) 보시죠.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름과 흑암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고 티끌이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맨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뒤에 자신을, 영광을 가리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는 반드시 의로운 것으로 귀결될 것이고 공평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겪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를 눈으로 목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의 끝에 의와 공평함으로 결말을 지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벨은 억울했죠. 형에게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해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순교자 아벨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성취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과 신뢰를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절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 시인은 우리가 살면서 목격하게 되는 자연 환경들 속, 자연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느끼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천둥 소리와 폭발하는 화산과 그들의 하늘의 징조들을 가지고 4절로 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세상은 그걸 재난으로만 봐요. 그렇죠?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 공포를 느끼는데, 우리는 번개치고 천둥이 오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주의 음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날이 하루 있었죠. 번쩍하고 꽝 때리고, 번쩍하고 꽝 때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두려움, 막 산이 폭발하고 막 산에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 현장에 있다면 공포밖에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는 현장인 거예요. 위대하심이. 이 시편의 정서가 그런 거란 말이죠.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우상의 신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상상의 신들, 뭐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바다의 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것입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적인 존재들아, 이런 말이에요. 천사들,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뒤죽박죽 온갖 압제와 학대를 일삼는 악인들의 세력을 보고 모든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아도 겪어도 결코 겁을 먹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 반드시 항상 있을 것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로 9절이 그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시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이고 그런 참된 하늘 백성들을 주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의 결론.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보좌의 영광이 선명하게 보이시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을 더 열어주셔서 더 생생하게 그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펼쳐놓으신 그 장면이 막 생생한 확신으로 내 마음속을 막 설레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승리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누리며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선포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